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무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과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 밝혀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참 부족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신다.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런 약속들, 내가 떠나가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너희가 알고 내가 그 길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별 설교죠.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잘 몰랐는데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격려의 내용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4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쭉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15장 이제 16장까지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에게는 근심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부분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런 것이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세상의 미움과 이런 대상이 되느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나가시고, 근데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상황들. 아마 이 말씀이 격려가 되기보다는 물론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가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셨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느껴지고 또 계속 근심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혜사 5번,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5번 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에 똑같이 다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게 실상이고 이게 실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은 나중에야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앞서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네, 어떤 게 유익이냐 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보내시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을 크게 2가지 풀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너지나 뉘앙스는 훨씬 너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가는 것이 보혜사께서 계시면 너에게 엄청난 유익이다. 이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과 온도차가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보이고 만져지는 예수님이, 더 익숙한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들리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행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는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몸으로 육체로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실상이고 명확하게 여기 와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에 관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처음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세상과는 믿는 제자들과 구분해서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훨씬 유익이다. 첫 번째는 그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보혜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는 것이 축복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세상과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관계되냐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책망하신다. 책망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죠?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책망이라는 말이 어원 자체가 expose,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이제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더럽거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생기면 창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망이 되는 그런 의미의 책망입니다. 대놓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에게 어떤 진리, 어떤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부끄럽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먼저 책망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힘으로 세상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도 이루고 따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망하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증언하는 그 증언과 함께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할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신다. 특별히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살다가 떠나가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존중해야 되고 모든 생각과 종교와 사상과 세계관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덕률을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적인 입장이나 태도라고 하는 이 시대 속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얘기하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상당히 배타적인 이 내용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겠냐. 저는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를 그분이 증언하시겠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 그렇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을 직접 책망하신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증언할 때이지만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지금도 그래서 내일 예수님을 죽이게 될 그런 자들,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그 내용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무슨 죄냐?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남한테 고질하거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 것처럼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이 교만과 반역과 불신앙과 거부, 거절 이런 잘못, 하나님에 대해 감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기서 내가 돌이켜야겠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영혼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이런 거죠. 그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좀 생기죠.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게 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한복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고 그것은 나를 높이 드는 나무에도 들릴 뿐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의한 자로서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그 일을 순종하시며 행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고 네가 옳다. 세상에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었다. 그리고 세상에 의의 통로가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그 자리로 의의 영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의의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심을 통해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도 또한 올리시는 그 의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과 의의 존재 그런 자리로 세워주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런 영광과 그런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지만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의의 비밀들을 드러내실 때 책망하실 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세상의 왕과 구원과 최고의 권세의 자리로 오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실은 스스로 그렇죠? 자랑하고 스스로 과장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세상의 왕인 것, 임금인 것처럼 이렇게 찬탈해왔던 그가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심판당하게 되는 그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 사탄적이고 거짓된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심판과 망하는 길이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등극과 사탄이 세상에서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세상에 대한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책망하여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의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눈앞에선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당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시겠다. 유익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하시겠다. 이런 일들은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설득력과 우리의 어떤 가진 지식과 뭐 경력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위치에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설득하고 그 생각과 그 영혼의 이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맡은 저희들에게 이것처럼 큰 위안과 격려와 놀라운 근거가 되는 약속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소리고 오늘 시대에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고 무슨 신화적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과 여러 종교 중에 배타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그런 기독교 이렇게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섬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시대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교회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차근차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깨달은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은 사례들이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믿는 성도들, 제자들, 교회들에게는 교회를 향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진리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설교를, 그 당시에는 예배도 많았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11시 되면 대예배, 또 오후 2시 되면 중고등부 예배, 또 저녁 7시 되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수요 예배는 저는 학교 다닌다고 참석 안 했지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아버지의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한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대학에 가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 말씀이 진짜냐 이런 질문이 막 생기면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지? 뭘 근거로 내가 믿을 수 있지? 왜냐하면 대학을 서울로 유학을 갔더니 주변에서 아무도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잡지 않고, 대학 기숙사에서는 주일 되면 다 쉬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짐 싸가지고 버스 타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이제 귀찮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진짜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이고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에게 대답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 유명한 목사님들도 당시에 많았지만 내 이 확신, 내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상담을, 제가 교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깊은 질문,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다가 내린 결론은 성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전도하는 어떤 선배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것이 저한테 와서 진리가 드러나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진리 가운데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여러 가지 종교나 가르침들이나 세계관들이 있지만 어떤 게 진짜고 그 진리에 비춰서 어떤 게 잘못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확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서 막 보이게 되면 삶이 훨씬 안정되죠. 뭐가 진짜고 뭐가 잘못이고 마치 엑스레이 이렇게 쭉 꿰뚫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의 뿌리와 배후의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혼란스럽게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막 혹해서 이렇게 하지만 진리가 다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세계관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쫙 보이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보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사명과 어떻게 살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부모가 다 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는 일은 충실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진리를 얘기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겠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성령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논쟁들을 해석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미래 장래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아니면 교회에게 필요한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필요한 장래에 관한 거, 아니면 종말에 관한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런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장래에 관한 것들까지도 예언하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 뭐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가 이거 합격할 것 같습니까? 취업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고 뭐 귀인을 어느 쪽 이런 식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려워서 점을 치러 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그 점집을 대체해서 예수 믿으면 해주겠다 이런 거는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때그때 분별력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래의 일들, 우리의 미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확신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다. 저는 예언적인 사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과 해야 될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사역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도 알았지만 결론은 달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갔고 체포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체포된 그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뭔지를 다 밝혀준다고 해서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갈 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의 가이드와 도우심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야 될 길을 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할 때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언이 없더라도 예언 사역자가 없거나 뭐 잘 모르겠더라도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진리와 참되고 바른 길로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 보호해줄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고 진리를 드러낸다고 말해준다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이런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것 없다. 당시 제자들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고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진리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서영이 시험 치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공부 안 하는데 막 답이 보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너머 요 앞에 있는 장래일 뿐이에요. GCSE 결과 이런 것들은 물론 힘들고 공부한 어려운 거는 다 과정이죠. 생겼는데. 네. 그리고 공부한 것과 그 흐름 속에서 잘 공부하지 준비되지 않은 문제가 나와도 그것에 근거해서 추론하고 응용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당연히 주시죠. 근데 요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A레벨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주님께 맡기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인도함 받을 뿐 아니라 전혀 진리와 관계없이 사는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에 합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믿고 견고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견고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하실 일들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도전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약속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사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 적절한 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님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책망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또한 약속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괜찮네.